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올리라 끝없는 사랑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올리라 끝없는 사랑만
우리 함께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배할 때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전 세계에 가장 오염된 도시 30곳 가운데서 21곳이 위치해 있을 만큼 최악의 대기 오염으로 시달리고 있는 국가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160km, 200km 정도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에 봉우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멈추고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공장들은 문을 닫거나 폐쇄한 상태에 있고 자동차들은 이동이 줄어들고 항공편 운행도 제한되고 국가가 봉쇄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최근에 몇 주간 공기질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인도에서 30년 가까이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질 않았는데 인도 북부의 잘란다르의 주민들이 저 멀리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들의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청객과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청객처럼 찾아가서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람들의 일상과 삶을 마비시켜버리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또 괴롭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불청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말을 듣게 되면 무엇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상처를 받은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상처를 주었던 것이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설교 말씀 굳이 듣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숙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것이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귀담아서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대인관계에서 만나고 관계를 맺다 보면 뜻하지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오래오래 잊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생각지 않고 기억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만 오래오래 잊지 못하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오랫도록 기억되고 남아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열등감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처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처에 짓눌리고 얽매여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더불어서 자신도 상처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축복받고 은혜받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또 축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고 또 상처를 받을 일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겠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상처가 새겨져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큰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육체의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연약한 자이고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걸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 걸 잘 아시죠? 나무를 베어보면 그 나무에 나이테가 드러납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는 나이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 산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그런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됐을 때 흔적으로 나이테에 저장되고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처도 나이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험한 일, 위기, 고난, 역경, 시련 또는 아픔, 그것들을 겪어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에 저장되고 흔적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몸이 아파서 생기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나 사고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상처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인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상처, 그것들이 저장되고 흔적으로 기록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상처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느낌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감정 안에 그대로 기록되고 저장되어서 오래오래 우리 안에 흔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이 상처로 남겨진 흔적들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그 흔적 남겨진 상처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 다릅니다. 다 제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들 개인이 자기 자신만의 인생의 경험 속에 나이테가 흔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게을리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도대체 그분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의아해하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의 나이테를 한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 이유,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충분히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인데 오래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인데 왜 그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고 험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상처를 줄까? 그것은 그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사건과 사고나 경로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에 대한 경험들이 마음속에 흔적으로 새겨지고 앙금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경험들이 나이테처럼 마음의 깊은 상처로 새겨지고 기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그 마음의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던 부분을 휘젓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앉아 있던 앙금이 불쑥 일어나서 그 상처가 불안과 분노의 감정으로 타인을 향해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를 잘 다루려면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짐과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상처가 새겨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그 연약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소소하게 세세하게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연약한 사람이며 상대방도 상처가 새겨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일 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어려운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한 그릇된 생각,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는 하나도 없어 라고 스스로가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처가 나이테처럼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로 골을 파고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상처는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해졌다고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단번에 지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잘 아실 텐데 사도 바울은 은혜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내면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이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해결되지 못한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 분노의 감정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명자일지라도, 직분자일지라도, 그가 주의 종이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해결받지 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에 새겨진 상처들도 치유되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들도 치유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상처받은 연약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아직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구나 이해하며 그분이 깨끗하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그래, 그분도 연약한 사람이고 상처가 마음에 있는 분이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성장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대인관계 속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새겨진 연약한 인생임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상처가 새겨져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어려운 상처들을 잘 극복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오래 기억하게 하고 먼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혼자서 살아가는데 상처를 줄 일이 있습니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만나서 관계할 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고 여러분 바람 불고 비 온다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름날 무더운 태양볕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극심해서 상처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고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그러한 외적인 요인보다도 어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머리에 기억되고 생각나는 말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들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음에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아니면 성도들로부터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처가 되는 말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또는 직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크니? 넌 왜 그렇게 얼굴이 검으니? 넌 왜 그렇게 몸이 뚱뚱하니?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말들은 마음에 상처가 돼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말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로 인생의 나이테가 되어서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핸드폰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아이들, 자녀들만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다 큰 어른들도 성인들도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새 옷을 사서 멋지게 차려입고 예쁘게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 주면 좋을까요? 아이고 요즘도 그런 옷을 파는 데가 다 있어. 어디서 도대체 그런 옷을 산 거야? 이렇게 비아냥대고 비꼬듯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듯이 비웃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잘 차려입고 기분 좋게 왔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고요. 예배실에 들어와 말씀 앞에 서 있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내내 은혜가 안 되고 계속해서 나한테 어디서 도대체 그런 옷을 파냐고, 아직도 그런 옷을 파는 곳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상처가 돼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돌처럼 그 연못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말을 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올 때 예쁘게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새 옷을 준비해서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올 때부터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무도 아는 채 해주지 않아서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말을 해도 상처받고 말을 해주지 않아도 상처받고, 어쨌든 우리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덕성의 문제, 윤리성, 정직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큰 건 입으로 막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막 드러나 보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굴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 쓰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인상 쓰고 있고 말을 거칠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그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새겨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에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상처가 어떤 파괴력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리고 관계도 파괴시키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통로, 복음 전도의 고리가 끊어지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면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주는 상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신앙을 뒤흔들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어우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상처는 구멍 뚫린 호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호수를 수도꼭지에 끼우고 물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구멍 뚫린 곳으로 물이 다 새나가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힘을,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상처처럼 구멍이 뚫린 그 아픈 부분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것들이 다 새나가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건조해지고 시험에 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관계의 파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상처가 새겨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치유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곳은 곧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의 모든 연약함, 마음의 상처, 내면의 갈등, 아픔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받은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내 상처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상처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어떤 것이든, 얼마나 깊게 패여있는 고리고 상처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이미 조롱받으셨고 비난과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아픔, 상처, 고통을 다 하시고 동정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그곳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아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신 예수님, 그곳에서 죽으신 장소, 그곳이 바로 십자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상처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은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합니다. 그것이 심한 통곡, 눈물,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는 배신을 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무서워 다 도망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는 아픔과 상처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죠.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온갖 고문과 고초를 감행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받으신 상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비난과 조롱과 온갖 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받으신 상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셨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갈 때 우리는
상처받은 자, 상처 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상처를 치유받은 자가 되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상처 가지고 아픔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치유하는 자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다가가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상처받은 이웃의 동료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고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받은 이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주며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